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또 내리시는 복이 사랑하는 우리 태연의 가족과 또 우리 교회 사랑하는 어린이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이는 나라의 희망이고요. 특히 우리 교회의 희망입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 벌써 20년 전이죠. 그때에 교회 무서운 호랑이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근데 이 할아버지는 애들이 교회 안에 있는 꼴을 못 봐요. 교회 안에서 아이들이 막 뛰어다니면 왜 이렇게 교회에서 뛰어다니냐고 밖에 나가서 놀아 그리고 소리를 질러서 애들을 쫓았습니다. 그때 그분의 논리는 뭐였냐면 아이들은 헌금도 안 하는 것들인데 교회 안에서 이렇게 시끄럽게 하냐고. 근데 그분이 벌써 돌아가신 지 20년쯤 됐죠. 근데 그때 헌금도 안 하는 것들이 지금 커가지고 교회를 받드는 기둥이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은요, 교회의 희망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아이들, 어린이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이제 아까 나무를 보셨지만요, 커피 나무를 제가 오늘 아이들한테 다 선물로 줄 건데요. 커피나무는 씨앗이 땅에 떨어지면은 아까 사이즈로 클 때까지 1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요. 굉장히 천천히 자랍니다. 저 언제 크나 싶을 정도로 안 커요. 그런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그 다음에 환경만 좋으면 꽃이 피고 3년 되면은 그때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데요. 40년 동안 열매를 맺습니다. 커피나무는 이제 아이들 같아요. 보면은 애지중지 정말 보호하면서 잘 키워줘야만 성장을 합니다. 느리게 자라요. 자라나는 것은 더디지만 그러나 어느 사이에 자라 있어서 꽃도 피고 열매도 맺게 되는 것처럼 우리 교회 아이들은 정말 어리고 또 약해 보이지만 언제 쟤네들이 클까 생각을 하다가 또 보면은 어느 사이인가 훌쩍 커 있는 거죠. 어느 사이인가 우리 다음 세대를 지탱하고 이끌고 나갈 인물들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어린아이들을 축복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는 아이들을 축복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아까 제가 읽어드린 말씀이죠.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마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에 들어갈 수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거기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어린아이들에게는 어른들에게 없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 다 어린 시절이 있었어요. 우리 조나무 장로님, 우리 이동석 장로님, 주생환 장로님, 우리 장로님들 전부가 다 어린 시절이 있으셨잖아요. 어린 시절에 굉장히 개구장이셨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제가 청파동에 태어났는데 청파동에서 태어나서 어린 시절에 돌아다니지 않는 지역이 없었어요. 서울시의 웬만한 지역들은 발로 갈 수 있는 데는 다 다니고 다 제 땅을 만들고 다녔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있었던 특징이 그런데 지금은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때는 막 그냥 어린아이 활기차고 힘있고 그랬는데 지금은 어느새인가 이제는 늙어버렸습니다. 내 안에 있었던 그리고 지금은 잃어버린 그 영적인 특징들을 우리가 오늘 아침에 함께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이들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뛰어오르는 믿음이에요. 바운스, 점프 이런 특징입니다. 아이들은요, 야, 좀 가만히 좀 있어봐. 그래도 네 하고 좀 이따가 막 뜁니다. 왜 그러냐면 에너지가 넘쳐서 그래요. 제 어린 시절에 먹을 것도 없었는데 그런데 먹지 못해도 막 뛰어다녔습니다. 에너지가 넘쳤던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도 신앙의 열정이 뜨거웠던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기뻐 뛰놀았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이미 잃어버린 것 같은 그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점프하면서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요, 여리고 마을에 바디메오라는 그 소경 거지가 있습니다. 이 바디메오는 길가에 앉아서 지나간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돈을 구걸해서 먹고는 살지만 마음에 한 가지 강렬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눈을 떠서 한번 보는 것이었습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소원이었죠. 불가능한 가능성을 그래도 그는 붙잡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에게 소문이 들려옵니다. 예수께서 눈 못 보는 사람들을 보게 해주신다는 소문을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예수께서 내가 있는 마을에도 와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드디어는 예수께서 그 마을에 오셨죠. 바디메오는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소리를 듣고는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키리에 엘레이션, 키리에 엘레이션,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다 시끄럽다고 얘기합니다. 야, 이 거지야, 조용해. 시끄러워. 예수님은 지나가시고 예수님을 놓칠까 봐 더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예수께서 가던 길을 멈추시고 저 사람을 데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바디메오의 반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디메오가 너무 기뻐서 자리에 털고 일어났습니다. 점프했습니다. 그 자리를 그냥 바운스해서 뛰어올랐습니다. 그리고 자기 겉옷을 버리고, 이전에는 그에게 겉옷은 전 재산이었을 거예요. 겉옷을 던져버리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께 나아갈 때 그가 천천히 느리게 걸어갔을까요? 아닙니다. 너무나도 사모함이 컸기 때문에 주님께로 있는 힘을 다해서 최대한 빠르게 갔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최선을 다해서 빠르게 점프해서 뛰어나가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그런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오죠. 갈릴리 바다에 제자들이 다시 모여 있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너희를 만난다고 하셨으니까 갈릴리로 간 거예요. 고기를 밤새도록 잡는데 고기 한 마리가 잡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동이 터오른 무렵에 저 호숫가에 어떤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그분이 말합니다. 얘들아, 많이 잡았니? 많이 못 잡았습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물을 던졌더니 물고기가 153마리나 잡혔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그 순간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 사도가 말합니다. 주님이시다. 그 소리를 들은 시몬 베드로가 그 즉시 벗고 있었던 겉옷을 두르고 그리고 물에 점프해서 뛰어듭니다. 새벽녘의 호수는 쌀쌀할 거예요. 그 물이요. 근데 그 물로 뛰어듭니다. 왜? 지금 고기를 잡아서 그물이 가득 찬 그 그물을 가지고 배를 가지고 다시 호숫가로 가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근데 자기는 예수님을 최대한 빨리 만나고 싶었거든요. 그는 물로 뛰어들였습니다. 그리고 헤엄쳐서 걸어서 예수님께로 뛰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는 물로 뛰어드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주님께로 나아갔습니다.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내가 너무 하는 일이 많아요. 바빠요. 분주해요. 하던 프로젝트도 있어요. 나 그거 하고 갈게요. 그러면 그거는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거죠.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점프해서 뛰어드는 베드로처럼 그렇게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고 먹고 살았던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평생을 구걸만 하고 먹고 산 사람은 뭐가 발달했을까요? 저 사람이 나한테 돈을 줄 거냐 안 줄 거냐, 이거 아주 기가 막히게 맞출 거예요. 장사를 오래 하신 분들은요, 이 사람이 살 사람인지 아닌지 알잖아요. 그냥 눈만 들어와서 구경만 하고 갈 사람은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런데 살 사람은 그냥 달라붙어서 막 이렇게 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성전 미문 앞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구걸할 수 있을 때서부터 지켜봤던 이 사람은, 그 사람이 뭐 돈 줄 사람인지 안 줄 사람인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사람들의 얼굴을 안 봅니다. 뭘 봅니까? 돈 주머니를 보죠. 저 돈 주머니가 열릴까 안 열릴까. 항상 그 자리에 앉아 있다가 구걸하고, 그러면 다른 사람이 데려다가 자기 집으로 데려다 주면 구걸한 돈을 나눠서 뭐 자기 먹을 정도만 먹었겠죠. 이 사람의 소원이 무엇이었을까요? 돈을 많이 버는 것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돈 많은 사람을 만나서 한꺼번에 그냥 많은 돈을 받는 것, 그 사람의 소원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사람의 가장 큰 소원은 다른 사람들처럼 자기도 성전에 한번 걸어서 들어가서 예배 드리는 게 소원이었을 거예요. 장애인들은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없었거든요. 이제 자기가 갈 수 있는 것은 성전 미문 앞 거기까지였습니다. 남들이 성전 안에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그저 눈으로 볼 뿐, 자기도 한번 거기로 걸어 들어가고 싶었는데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장애인 앞에 베드로와 요한이 나타난 거죠. 그리고 이 장애인은 어느 때처럼 베드로와 요한의 돈주머니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곧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는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다리 한번 다쳐보면요, 거기에 기부스를 한 다음에 기부스를 풀러도 바로 걸을 수 있습니까? 못 걷죠. 왜? 재활이 필요합니다.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걷는다? 이거는 기적 중에 기적인 거예요. 다리에 힘이 생기고 걷기 시작하는데요, 그게 가장 큰 소원이 이루어진 거죠. 성전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걷다가 너무 놀라고 너무 감사하니까 이 사람이 점프하면서 뛰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달려 들어갔다 성경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는 성전 안으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교회 오는 게 굉장히 비밀 작전처럼 되어버렸어요. 코로나가 꼭 유행하면 교회의 발, 교회에서 나온 거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꼭 교회 발 코로나 뭐 이런 식으로 되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들 교회 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불편한 그런 시기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성전을 올 때는 여러분들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쇼핑센터에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바글바글 하잖아요. 아침마다 차 타고 다니는 통근 전철이나 버스에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제주도 가는 공항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전철반 코로나는 없는 겁니까? 교회 오는 게 왜 위험합니까? 옆에 한마음교회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가족 전부가 코로나 걸린 거예요.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 아이는 어린이 아동부 예배도 참석했다 그래요. 그런데 한마음교회 교인들 중에 아무도 코로나 걸린 사람이 없었어요. 왜 그러냐? 마스크를 쓰고 예배 드렸기 때문에. 마스크가 백신이죠. 마스크 쓰고 교회 오는 이상, 교회 안에서 마스크를 벗지 않는 이상 다 안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올 때에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뻐 뛰면서 교회로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전 안으로 기뻐 뛰면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들어갔던 이 고침받은 장애인처럼 우리의 믿음이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들은요, 뭐 재는 거 없어요. 그냥 뭐 이 일이 맞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권위 있는 누군가가 시키면 즉시 행동으로 옮기는 거죠. 우리의 믿음에는 이런 믿음이 있는가요? 즉시 기뻐하면서 뛰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요? 어린아이들은 크면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도 어느 정도 머리가 크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냐? 시편 131편의 2절에 있는 말씀,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과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코로나 시대고 방역을 철저하게 하긴 해야 되지만 우리의 믿음도 우리는 분명히 지켜야 됩니다. 다시 내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 정말 내가 헌신의 자리, 충성의 자리로 우리가 돌아가는 그런 믿음이,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회복하는 우리 귀한 태어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 넘치는 은혜와 복을 가득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